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2021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고백하고 망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고백만이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고백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021년도 우리는 237 빈 곳을 찾고 살리자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좀 암울함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꼭 전쟁과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전부 웃음이 사라졌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지금 암울함으로 가득한 이런 가운데 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237 살리는 건 평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데 237 살릴 원팀의 순례길을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2022년도 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1년도를 멋있게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2022년도 우리에게 밀려올 광풍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한 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생활이 24 되어진다면 어떤 광풍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딱 은혜가 되게 오길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24 믿음 안에서 광풍이 잔잔한 순례길을 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4 믿음 안에서 광풍이 잔잔한 순례길을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어떤 광풍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순례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오늘 밀려오는 광풍 보세요. 그러니까 사역을 방해하는 광풍 똑같습니다. 꼭 단순한 광풍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길에 이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광풍같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광풍이 오늘 호숫가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편으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광풍이 호수를 내려쳤어요. 그런데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호수에 광풍이 때려치고 이 물이 배에 들어와 이 상태를 패닉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패닉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지금 사역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깨우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깨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봐놓고도 그 능력 안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봐놓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 2022년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광풍, 여러분 또 막연하게 예수님 깨우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결을 꾸짖었어요. 꾸짖는 순간에 광풍도 그치고 잔잔하게 됨이라.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뭐라고 묻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순간에 저는요, 제자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물었어요. 너 2021년도를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 한 게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확실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념적, 어제 말씀드렸죠. 이론적,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리얼리스트,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실적인 믿음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오늘 사실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분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또 지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시기에 바람도 물도 명하여 순종케 하느냐? 자칫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시기에? 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시기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물음이 내 물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한 위기 상황을 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앞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승리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광풍만큼 센 게 어디 있어요? 광풍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 안 돼요. 총 가지고도 안 돼요. 폭탄 가지고 안 돼요. 미사일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요 당시 영적 풍속도가 있어요. 이 영적 잘못된 풍속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가 판을 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육체의 부활도 결국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실증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과 반대처럼 보이지만 수준은 똑같아요. 얘네들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역들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실증주의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것도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야, 지금 우주에 여행 가는 판에 무슨 하나님 없다고 하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적인 믿음 가진 사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개념으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적인 믿음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여기에 메시지를 잘 보면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속성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건 맞죠? 왜? 내가 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육신은 피곤하시니까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무시는 거 봐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성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분명히 확인해 봐요. 구약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 9절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시작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구약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걸 뭐라고 그래요?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에 또 있어요.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한다?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신약에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이들이 맞다면 야,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성 맞구나 이렇게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 탄 제자들입니다.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지금 배 탄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믿음 앞에 오늘 당당하게 대답하고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지금까지 한 사역들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영적 수준이 한마디로 해서 영지주의자나 실증주의자들이나 별 차이 안 나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야, 저가 누구기에 이러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야,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지금 메시아임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믿고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봐요.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곧 메시아 저분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지난주 메시지처럼 등을 켜서 등경에 돌아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듣고도 안 믿어요. 곧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기만 하면 끝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022년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나를 찾아야 돼요. 24 나를 찾는 바른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나를 찾기만 하면 영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만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안 속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나를 찾기만 하면 2022년도 우리 앞에 광풍이 와도 걱정 없습니다. 어떤 광풍이 몰려올지 몰라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종료되고 박테리아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테리아는 파먹어버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올 수 있어요. 저는 제 생에 이런 것을 홍역으로 독감으로 이런 건 잠깐 왔다 가는 것들로 지금까지 했지만 이 코로나로 3년째 지금 이렇게 고통 속으로 올해 이제 2022년 되면 3년째 돼요.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가까이 돼요.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 돌파 감염이 되잖아요. 해결 안 돼요. 종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 어떤 광풍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24 나를 찾는 바른 믿음 가지고 가시면 2022년도 우리 가는 순례의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광풍 보고 겁낼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분명히 보세요. 착한 믿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 어디에서 찾으라? 참 믿음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제 내용을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보세요.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1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져야 5절 봐요. 5절 어떤 축복이 오는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광풍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 하나만 가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광풍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요. 어떤 믿음? 바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바른 믿음 가지고 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곧 인간의 몸으로 오신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발걸음,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고통과 어둠의 길이 끝나고 빛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12가지 지긋지긋한 문제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지금도 개인을, 가정을, 청소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12가지 문제가 지금 챙챙 지금 감고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 참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해방의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이미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24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분이 주인 되셨는데 뭘 광풍을 두려워하세요? 파도가 치는 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광풍이 사라지고 기적 같은 삶이 될 줄 확신해요. 2022년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보세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래. 또다 내어래. 따라 마시는 자들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처음에는 다 좋은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시원찮은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더 좋은 것이 나오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내놓은 줄 알잖아요. 제조사가 달라요. 양조장이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술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언제 됐는지는 몰라요. 물을 항아리에 떠다 부을 때, 아니 떠다 낼 때, 마실 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광풍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있는 것도 다 날아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가면 광풍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나를 찾기만 하면 참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갱신이 돼요. 개혁이 돼요. 성화가 돼요. 날마다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앞에 광풍이 몰려올 때 해석이 돼요. 참 믿음 가지면. 저거 광풍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벌써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끝.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둠 세상에 가지만은 빛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발걸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야, 저 사람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의 삶은 에덴 동산의 축복 같구나.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의 생명력을 불러넣으시니까 삶이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을 해요. 2022년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해요? 확신해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도, 현장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2022년도 저지난주 준 메시지처럼 100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을 100배로 하나님 결실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의 영육간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2022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2022년도 여러분 생애, 다른 사람은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100배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가진 여러분 현장이 100배 응답으로, 이러면 교회는 저절로 되어져요. 교회는 100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광풍 몰려와도 괜찮아요. 당연히 몰려올 수 있어요. 광풍 오는 순간에 저건 문제 아니야.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광풍보다 더 센 것이 와도 괜찮아요. 아, 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재조명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없는 소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2022년도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광풍보다 더 센 것이 오고 진짜 위기처럼 보이는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2022년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위기가 될지 축복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럼 내게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려면 내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간다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자 이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제일 중요한 단어, 결론보다 더 중요해요. 나를 찾아라. 뭐 하자고요? 나를 찾아요. 24, 나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24, 은혜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은혜 받는 게 여러분 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해요. 은혜 못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진짜 말처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안에서 나를 찾는 2022년도 있기를 바랍니다. 24, 성령 충만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할 일이 보이지. 아, 갈 길이 보이지. 24,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뭘로 불렀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중직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세웠어요. 뭘로 세웠다?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전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022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저는 여기다 목회의 모든 방향을 걸었어요. 원팀이 돼야 돼요. 원팀. 24 원팀 안에서 5인 1조를 살려라. 2022년도 구역 폐지했습니다. 구역 없습니다. 구역이 아니라 이제 5인 1조 5명이 4명이 6명이 반드시 원네스를 이루어서 원팀으로 함께 5가지를 해보세요. 제가 늘 지금 말씀드렸어요. 포럼팀이 되라. 제일 중요합니다. 포럼도 4단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 포럼을 하고 기도팀이 돼봐라. 반드시 전도하러 가나야 전도팀이 될 거다. 그 팀 안에서 후대들 살리자. 그 응답받은 안에서 제대로 한번 멋있게 교회 세우고 헌신하자. 5개 헌신팀으로 우리 한번 2022년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길에 광풍이 몰려오고 위기가 와도 절대로 광풍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 그리스도께만. 3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25 응답이 와요. 말씀 안에서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해요.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가보세요. 광풍이 광풍으로 보이는지. 광풍이 아니에요. 저건 현상에 불과하구나.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집중 없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24 집중과 25 말씀의 응답을 누리면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광풍 가운데 보여요. 광풍에 휩싸여 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아, 영원한 축복은 광풍에 밀려가고 광풍에 떠밀려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게 전도자의 축복 아니겠어요? 영원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